오늘은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이 귀히 쓸 그릇을 해서 제가 이제 사진을 넣었죠. 서천사가 지구를 날아다니는 이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냥 저는 그릇을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보통 사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그릇은 세상을 담을 그릇이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인물을 요구합니까? 이 시대는 인물을 항상 요구합니까?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인물을 세우셨어요. 더더군다나 마지막 6천년의 끝에 가서는 정말 시대가 그런 인물을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람이 많은데 인물은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인물의 결핍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인간이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맞는 인물이 아닌 하나님께 맞는 인물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런 인물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교과 공부 때 공부하셨던 것처럼 기도도 하나님께 맞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있는 것이에요. 자잘자잘하게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원하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성취됩니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경도 그렇고 예언의 신에도 증언복음에도 아주 정확하게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제 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 자잘한 일 가지고 기도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 기도를 안 해요. 제 자신을 위한 기도 별로 안 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속히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정하신 방법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는 그것만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표할 만한 그런 인물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미말에 저 새 천사들이 뭡니까? 천사들이 지금 뭐냐면 온 지구를 날아다니죠. 그죠? 지금 이 가운데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파송한 그 파견된 천사들이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그 광채가 나타나면은 난리 나겠죠. 그러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기록하기 때문에. 기념책에 기록하고 죄책에 기록하고 마음의 심령이 무엇인지 낱낱이 기록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쫓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재림교회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자, 우리가 재림교인이잖아요. 그죠? 이 재림교회에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남은 자손에게 무엇을 위탁하셨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게 뭐예요? 무엇을 유산을 남기셨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의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뭐예요? 그 받은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우리 모두가 다 살려고 하잖아요. 그죠? 밥 먹는 이유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운동하는 이유도 다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는 것도 다 살려고 하는 건데 여기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마치는 데 있어서 뭐예요?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는 뭐에 분명히 빠진 사람이에요. 빠지되 확실히 빠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통 그 사랑에 젖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랑에 젖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까지라도 별로 아깝지 않고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있는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내 목숨이라도 허비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재림교회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남은 교회에 무엇을 위탁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탁하신 게 뭐예요? 그건 진리의 보화입니다. 진리의 보화. 진리의 보화입니다. 바울은 그 진리를 안 후에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아시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다고 그랬어요?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고상한 것이 많아요. 고상한 것이 많은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 아는 게 뭔데요? 예, 아는 건 영상이죠. 그 영생에 하나님을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평생에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노력하는 이유가 뭐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녹아내려야 되는 것이죠. 굳은 내 마음이, 돌덩이 같은 내 마음이 녹아내리기를 바라면, 이 녹아내리기를 원하는데 부드러워지기를 원하는 것은 그 사랑에 녹는 거예요. 사랑만큼 놀라운 용광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과거에 유익하던 것은 그냥 다 뭡니까? 배설물처럼 돼버렸어요. 배설물을 쳐다보도 않잖아요. 우리가 쳐다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잠잠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정말 매일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배설물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의 손 위에 올려놓아 주셨잖아요. 없어지지 아니할 것. 하나님은 도대체 진리교회를 통해서 무슨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진리교회예요. 남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공언합니다. 이 진리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맡겨진 것으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 계획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십니까? 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뜻대로 지금 그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십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 그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남은 교회에 대한, 재림교회에 대한 요구가 무엇이며, 남은 교회에 대한 무엇을 하나님이 위탁하셨으며, 이 재림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신 것인가? 그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흔한 변명처럼 하늘이 무너져도 오늘 나는 뭐를 심겠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흔히 얘기해요. 그건 변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언된 미래는요, 예언된 미래,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언, 세상 사람들은 장로교인이나 이런 개신교들은 그 예언을 잘 몰라요. 미래가 어떻게 될 걸 몰라요. 아무리 이를 쇼명 얘기해봐야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먼 미래에 있는 일을 지금 얘기해봐야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조차도 그 말씀을 미리 해주셨습니까?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이 말을 하면 그때 그 일이 성취될 때 그 말이 믿게 하려 한다고 그랬어요. 예언이란 그런 것입니다. 예언된 백성으로서 하늘이 무너져도 오늘도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겠나요? 예언된 미래는 예상대로 사과나무를 못 심어요. 세상에 하늘이 무너졌는데 무슨 사과나무를 쉽게 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오로지 두 선택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는 예언된 미래는 딱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 상황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남겠다고 결심하시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포기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해서 분명한 욕망과 야심과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하실 필요는 없겠죠. 지금은 어차피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나 언젠간 그 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상품이 있어요. 자, 차도 있습니다. 차가 나와요. 그런데 차라는 상품을 출시를 했어요. 어떤 회사에서. 그런데 뭐냐면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잘 안 팔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만간 단종돼 버립니다. 더 이상 만들질 않아요. 단종이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이 세상에서 인기가 있습니까? 진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인기가 있습니까? 사실 안식일교회 내에서도 진리가 인기가 별로 요즘에는 뭐냐면 인기가 없어요. 진리가 인기가 없을 날이 와요. 진리만을 고수하는 사람은 이제 코너에 몰릴 날이 마지막 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만도 아니었어요. 과거에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났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세 암흑 시대에 그 신앙,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들의 모든 걸 다 버렸나요? 그들은 땅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거기서 무슨 꿈, 세속적인 야심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잘 되고 잘 싸고 먹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 속에서 살았어요. 이 오랜 수백 년 동안. 땅굴을 파놓고 오직 뭐 때문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한 분 믿고 사는 거예요. 왜? 핍박이 너무 심했고 박해가 너무 심한 때. 여러분, 그럴 날이 마지막 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재현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그럴 날이 올 건데 정말 마지막 때 이제 코너로 몰릴 진리를 정말 내가 고수한다면 그런 것입니다. 고수하지 않으면 안 그렇죠. 그러나 고수하게 될 때, 내가 진리만을 따라갈 때 뭐예요? 우리는 사단은 그 무리를 제거하고자 할 것이에요. 왜요? 최상권을 잡기 위해서는 사단은 그 무리만이 있는 한, 그 무리들이 있는 한 뭐예요? 견디지 못해요. 왜요?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할 거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얼굴 빛에서 그 광채가 흘러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광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십니까? 분명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분명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단을 대적하세요. 사단을 대항하십시오. 대항해야만이 사단이 물러간다 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작은 성도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대항할 때 사단은 분명히 뭐예요? 실패할 걸 안다 했습니다. 믿음의 백성은 말씀을 의지하는 백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준비가 안 됐을 때 그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인기가 없어도 진리는 단종되지 않습니다. 차처럼 단종되지 않아요. 결코 단종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재림교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남은 교회에게 무엇을 위탁하시고 진리교회를 통하여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면, 영적인 사람이면 분명히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육의 사람이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왜 이 수많은 교파 중에 하필 이 인기 없는 교회에 들어오셨습니까? 우리 박성수 집사님 천주교에서 오랜 동안 몸담고 계시다가 이 인기 없는, 재미없는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왜 여기서 신앙하십니까?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부족한 인생을 왜 재미없는 이 교회에 오셔서 다들 투쟁하시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기 없는 교회지만 받은 진리만큼은 보통 진리가 아니에요. 그걸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우리의 정신 속에 들어와요. 진짜 실제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성을, 영적인 쌓아지고 있는 성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게 선악간의 싸움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보이지 않는 게 많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영적인 투쟁은 엄청난 거예요. 세상에서 인기 없는 진리교회지만 받은 진리만큼은 절대 여러분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신념이 정말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셔야 됩니다. 이건 가지셔야 된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신념이 있다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결심했을 때,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사실은 우리가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장수하게 돼요. 장수하게 됩니다. 장수하게 되면 앞으로 다가올 시대, 이 세상을 살게 될 거예요. 혹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 저는 그걸 정말 맞이하길 원해요. 우리 시대. 예언도 성취됐고, 정말 예언이 계시록에 14장, 18장, 13장 거의 많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딜레이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시는지. 여러분, 만약 이런 질문에 확고한 신념이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간 교회를 등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람은 떠날 명분을 만듭니다. 내가 만약에 육적인 사람이면 떠날 명분을 만들어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떠날 명분을 만들겠죠. 그렇다고 그 명분이 만들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느냐? 그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련된 명분이 아니니까. 영적인 명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건 모태신앙과 상관없습니다. 2대, 3대째 36 출신이고 4대째 36 출신이고 대대로 안식일 교인과 그 집안과 상관이 없어요. 그럴 거면 가인이 구원받아야죠. 그럴 거면 2대째 3대째 출신이 더 중요하면 3대째 그런 것을 얘기하면 가인이 구원받아야 되고요. 유대인이 구원받아야 되고 북방 이스라엘, 남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사울 왕도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그들은 확실한 출신 속에 대대로 안식일교인이었어요. 그들은. 누가요?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 남방 유다 백성들 대대로 안식일교인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과, 여러분, 구원은 선착순이 아니에요. 결코 구원은 선착순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스포츠는 실력이지만 신앙은 실력이 아니에요. 신앙은 사랑입니다. 그렇습니까? 신앙은 사랑이에요. 세상은 능력 위주이지만 하늘은 사랑 위주입니다. 그게 달라요. 세상은 능력 위주지만 그래서 뭐냐면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직 믿음으로 판명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사랑이 담긴 품성으로 판별나게 돼 있어요.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판명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큰 저택들을 짓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거룩한 모습을 따라 품성을 건설해야만 한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그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자.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올라가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아버지 집이 많도다. 그렇죠?
내가 올라가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되면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가셨어요. 저택을 지으러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는 뭐예요?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뭡니까? 주기도문에 있던 그 말씀. 하늘에는 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우주 거민들은, 천사들은 그들은 이미 품성이 완성된 사람이에요. 원래 타락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백성들만큼은 아직 이루어질 품성이 있습니까? 있어요. 거룩한 모습을 따라 품성이 뭐 해야 된다? 지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위험한 게 아니고 남은 교회가 더 위험합니다. 남은 교회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뭐가 되고,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선민 백성, 선민의식이 충만했던 그들에게 왜 예수님은 그 싫어한 말을 하셨을까? 그 백성들이 있잖아요. 민족적인 자존심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나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겠죠.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더 위험한 게 아니고 남은 교회가 더 위험하다는 이유가, 장갑류교인들은 나중에 기회가 있어요. 천주교인들도 나중에 기회가 있습니다. 세상의 무신론자들도 나중에 기회가 있는데, 우린 지금 먼저 진리의 특권을 가졌습니까? 진리의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특권을 가진 백성이에요. 특권을 가진 백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먼저 식어가고 있다면, 먼저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면, 그리고 지쳐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될 말이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0장 3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제11시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뭐 성경을 다 읽지 않고 요약한 거예요. 밑에 부분은. 여기 품꾼 얘기 나옵니다.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일하러 보냈어요. 이 기별에서 일찍 온 사람들이 뭡니까? 3시에 왔습니다. 3시에다가 여기에다 있잖아요. 6을 다 더하시면 돼요. 그건 오늘날의 시간이 나와요. 오늘날에 6을 다 더하시면 돼요. 3시, 9시입니다. 9시 일찍 나와서 일을 시작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그 다음에 12시에 와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온 사람도 있었어요. 3시에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일찍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온 사람이 누굽니까? 몇 시에 왔어요? 11시, 5시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질 여기 1시간 일하고 그냥 뭡니까? 뭐를 받은 거예요? 싹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니, 누구는 아침부터 일찍부터 왔는데, 일을 했는데, 임금은 똑같이 받아요. 늦게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은 똑같이 자기들하고 주니까 뭐예요? 불평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궁시렁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포도원 주인에게 궁시렁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뭡니까? 먼저 온 사람들, 일찍 온 사람들은 뭐예요? 불평도 많고 불신도 많은데, 이 5시 온 사람들은 먼저 온 사람만큼 동일한 값을 주니까 뭐예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놀라운 값을 주니, 이 은혜를 주니, 이 사람 뭐예요? 이 11세 온 사람은 너무나 은혜가 감사해서, 주신 구원이 감사해서 뭐 했다고요? 뭐 했을까요? 그가 세리처럼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어요. 11시에 온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뭐를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뭔데 하나님 제가 11금도 안 냈고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제게 뭔데, 제가 무엇을 냈는데 제게 이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친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게 이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바로 그 11세에 온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편강도였습니다. 그는 진리의 오묘함을 몰랐어요. 깨닫지는 못해서 듣기만 하고 소문만 듣고. 그러나 그가 죽기 직전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하나로 내가 나와 영원히 함께 있다고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먼저 온 백성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세리와 같은 겸손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신앙이 오래돼가지고 이미 뭡니까? 타성해졌고 마음이 굳어있고 세상적이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리와 같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주인입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이 큰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염려하고 마음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인하여 탄식하고 그런 한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방인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을 뭐 했어요? 집중적으로 사랑했어요. 관심을 가졌어요. 그분의 염려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구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 읽어보시면 저는 그것을 다 적어놓지를 못해요. 성경 공부할 때 조금이나마 제가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오묘한 말씀이 너무 구구절절. 저 성경 엄청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 성경 지금 또 봐도 매일 연구하는데도 이렇게 새록새록 이 보화가 계속 흘러나와. 저 말씀 연구할 때마다 미쳐버리겠어요. 세상에 이런 기별이 있다니. 세상에 이런 보화를 내게 주시다니.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방인보다 이스라엘을 더 염려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집중적으로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시기할 정도로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 남방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보냈다, 그 말은 당신의 대리자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보낸 거예요. 말씀을 그냥 보낸 거예요. 살라, 내게 돌아오라, 살라. 지금도 하나님은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가 먼저입니까? 너희는 먼저 뭐예요? 먼저.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어디 먼저예요? 땅끝이에요? 아니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남은 백성, 남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적인 사랑과 염려와 관심을 가지시는지요. 왜요? 율법을 위탁받은 법궤 교회이기 때문에, 언약궤 교회이기 때문에, 율법의 보관자이기 때문에, 위탁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진리교회이기 때문에, 남은 자손이라고 특별한 위탁받은 법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장소. 여러분, 여기 욥기서 28장이 있습니다. 3절 5절에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광산역입니다. 광산에서 뭐냐면 각종 보화를 캐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과의 음해와 유감 중에 뭐를 구합니까? 광석을 구하는 얘기예요. 그 돌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석은 작지 않습니까? 큰 것도 있지만 이 작은 보석이 그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죠? 예. 이 보석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 이 세상에서는.
그만큼 보석이 귀중한 거예요. 가치가 있습니까? 이 작은 보석이 왜 비쌉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보석이 땅에 묻힌 채로 그대로 있다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보석을 땅 속에 있는 이 광산 속에 있는 이 돌덩어리를 꺼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꺼내셔서 뭐 하신 것입니까? 이 돌이 그냥 돌로 남지 아니하고 뭐가 되도록, 보석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깎아주시고 광채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보석에다가 광채가 나도록 손질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보석 상자입니까? 하나님의 보석 상자죠. 보석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보석들이 들어있잖아요. 저 산속의 채석장에서 그냥 버려진 돌이면 아무 가치가 없지만 이 돌 같은 별것도 아는 돌을 갖다가 하나님이 채석해 내셔가지고 이 교회라는 상자 안에 우리를 넣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반짝반짝하게 광채가 나도록 지금 하나님이 다듬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보석 상자예요. 이 보석 상자 안에 여러분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계시록 1장에 보면 7교회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신단 말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이 보석은 뭘 상징합니까? 진리라는 보석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자, 진리라는 보석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보석입니까? 보석이에요. 이 보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품성이라는 보석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보석이에요? 품성을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품성이란 보석이에요. 여러분, 남원교회가 작고 초라합니다. 정말 우리 안식일교회 초라해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많은 사이비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구원파, 안상옥 증인회. 안상옥 증인회 여기 아시죠? 안상옥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정명석 교회, 정명석 교회는 이쁜 연예인들만 수십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보면 그 사람이 성폭행하는 거예요. 교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이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연락한대. 그 여자들이. 한번 정신이 뭡니까? 예, 장악해버리면 영원한 그 사람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가? 신천지.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간 줄 아십니까? 안식일교회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단이라고. 지금 여러분 세상에 거기 그런 개신교회는 이 안식일교회도 사이비교회에다가 그냥 포함시켜가지고 그냥 같은 이단교회라고 그런 거예요. 이 놀라운 교회가 작고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잘 다듬어지기만 한다면 그 품성의 광채로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이목을 끌만한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 말입니다. 뭐만 되기만 한다면요? 잘 깎아지고 다듬어지기만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 보석이 원래는 뭐가 안 났어요. 광채가 안 났어요. 이 광채가 나도록 다듬질해 주신 분이 따로 계시다니까요. 이게 만약에 다듬어지기만 한다면 품성의 광채로 세상에 비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새는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일명 바보새라고 그래요. 이 바보새는 몸집만 크고 생긴 것은 못생겼어요. 그 몸집이 커가지고 날개를 펴면 3m나 됩니다. 그런데 몸집만 크지 날개만 크지 뭡니까? 잘 날지도 못하고 비웃음만 사는 새예요. 그래서 천시와 멸시만 받는 새인데 이 새가 언제 그 위용을 발휘하냐면 거센 폭풍이 불어올 때 발휘합니다. 평소에는 뭐냐면 바보처럼 바보같이 뭐예요? 손가락질만 받는 새인데 이 새가 거센 폭풍을 만날 때 그 효력과 위용이 나타납니다. 그 한 번의 바람을 이용해서 뭐예요?
날개를 펴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구 반바퀴를 돕니다. 단 한 번도 날개를 젓지 않고도 6일을 나눠서해요.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바로 이 새와 같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상에서 뭐예요? 초라하고 작아요. 형편없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단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진리입니다. 보화입니다. 진리라는 보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외부에서는 우리 교회를 뭐예요? 2단 3단 정말 작고 초라하죠. 그러나 언젠간 폭풍이 오면 그때 그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까? 시련의 폭풍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비로소 이 교회는, 이 바보새는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세상을 복음으로 완성하게 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때를 위해서 정말 준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근데 아직 재림교회는 보석으로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진리, 여기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진리라는, 자,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리라는 강력한 정으로 우리를 세상 채석장에서 떼내셔서 그분의 성전에 거할 수 있도록 뭐 하신다고요? 다듬으신다. 진리라는 강력한 정이에요. 여러분, 진리라는 강력한 정입니다. 진리로 쪼개신다 했으니까. 두들기고 깎아낸 다음에는 광을 내는 작업을 따른다 그랬어요. 두들기고 깎아낸 다음에는 광을 내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성령께서 진리의 정으로 끌로 칼로 깎으시고 잘라내시고 하십니까? 두들기고 깎아낸 다음 그 다음 뭐 하신다고요? 광채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칠고 모난 부분이 잘려나갈 때 심하게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프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혹시 설교단에서 여러분에게 강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을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상처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들기고 깎아낸 다음에 광을 내서. 제가 저번에 어느 교회 갔어요. 갔죠? 지난달에 어느 장로님이 설교 끝나고 나 저를 갑자기 안 와도 되냐고 물어봐요. 목사님 안 와도 되냐고 물어봐요. 꽉 저를 꿰안아 주시더라고요. 하신 말씀이 그래요. 항상 깰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깎아 다듬어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우는 일에 그 역할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깨울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계시록 21장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자리에 거하려면 많은 뭐가 필요하다? 손질이 필요하다. 여러분, 저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시죠? 우리 그 자리에 꼭 가야 됩니다. 꼭 그 자리에, 그 어떤 걸 포기해서라도 이 자리에 꼭 가셔야 됩니다. 많은 손질이 필요합니까? 우리 아직도 많이 손질이 필요합니까? 손질이 필요해요. 손질이 필요하다고요. 계시록에 왜 21장에 자, 여러분, 새 수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있잖아요. 그 새 나라의 수도가 뭐냐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에 아시겠죠? 그게 우리의 새 수도입니다. 그 나라의 새 나라에서 새 수도가 새 예루살렘인데, 이 새 예루살렘이 뭘로 꾸며졌어요? 보석으로 꾸며졌어요. 각종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단장된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계시록 21장의 11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보이니 하나님의 성이 있음에 그 성이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저렇게 각종 보석으로 금으로 진주로 단장되어 있습니까? 왜 보석입니까? 왜 진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품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죠.
12지파의 이름들, 그러니까 뭐예요? 새 예루살렘에 거기에 기둥들과 모든 문들이 전부 다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단 말이죠.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품성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하다못해 새 예루살렘의 수도에 있는 그 성전마저도 누구의 이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를 상징하는? 보석의 광채 내서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품성을 형성한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걸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놀랐습니까? 그냥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물이에요. 우리가 있는 12지파 숙회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이 품성이 반사된 모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전은 우리의 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반복하여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광채나는 보석, 다 품성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버려진 형편없는 돌이지만 성령으로 진리로 다듬어져서 예수님의 품성을 반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사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직 우리는 깎아지고 깨어질 품성의 결함이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어요. 이걸 인정하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다면 하나님이 드리지 않죠.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드린 바 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요, 저를 깎아주시고 다듬어주시고 잘라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분명히 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에 쓰시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요, 하나님은 귀에 쓸 그릇이 되시니 하나님이 귀에 쓸 그릇이 우리가 되게 하도록 원하시는데, 그냥 그릇이 아니고 뭐예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르미교회의 사명은 세계적인 사업입니까? 세계적인 사업에 위대한 사업입니까? 위대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위대한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신이, 우리의 행동이 뭐예요? 대인의 정신이 필요해요. 성경에 대인이라고 나옵니다. 소인 말고, 소인배 말고 대인배. 그릇이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구를 담을 만큼 예수님을 대표할 만한 이 그릇이 되려면 대인의 정신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작고 속 좁고 유치하고 순간을 모면하는 그런 흠많은 그릇이 아닌 큰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집 앞에 나무들이 있죠? 나무. 내 집 앞만 가려주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주변을 포용하는 백향목 같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내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다면, 나를 옹호해주거나 나를 지지해주거나 나를 위해주거나 칭찬해주거나 나의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그릇이,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인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대인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뭐를 하셨다고요?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100% 우리 같은 인성을 취하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뭐를 받으셨다고요?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매력 있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이 미만에 세우신 것은 남을 헌담하거나 드라마에 푹 빠지고 빠지는 교회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연예인의 이력은 바삭한데 성경 진리는 안 바삭하면 그건 남은 자손이 아니에요. 드라마를 보면 다음 회가 너무너무 궁금해. 뭐가 올지. 그런데 성경은 안 궁금해.
그건 육적인 거예요. 성경은 안 궁금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진열대, 세상 진열대 앞에 세운 하늘 품성의 상품입니다. 하늘 품성의 상품이에요. 그걸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이 돼서 다 끝나갑니다. 고넬료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고넬료.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인데 진리교인보다 더 진리교인이었어요. 그는 이방인이었는데 더 신앙적이었습니다. 유대인보다. 저희가 대답하되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여기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다 밑에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 온 족속이 뭐하더라? 칭찬하더라. 자기 백성이 칭찬한 게 아니고요. 누가요? 유대 온 백성이 칭찬한 거예요. 그 백성을,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남은 자손보다 더 남은 자손 같은 사람이에요. 진리교인보다 더 진리교인 같은 사람이에요. 뭐가요? 성품이, 신앙이 남달랐다 그 말입니다. 마음 씀씀이가 남달랐어요. 여러분도 그걸 느끼시죠? 같은 교인인데 말이 안 통할 때 있어. 같은 교인인데 말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마음을 나눌 수 없는데 이방인인데 그 사람은 마음을 통할 수 있어.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내 속 얘기를 얘기할 수 있어. 그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이 더 인격적이고 교양이 있으면 이걸 뭘로 설명한단 말입니까?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안식일 교인보다 더 품성이 좋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요 안식일 교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안식일 교인 말 그대로. 여러분, 바울이 회심할 때 그를 돕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 회심할 때 그를 돕도록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굽니까?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22장에는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12절에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누구예요? 아나니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뭡니까? 유대인이긴 한데 거기 거하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뭐 했다고요? 칭찬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감화도 있었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는 게 남달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을 돕도록 보내신 사람은 바울에게 아무나 돕도록 보내지 않았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 어떤 과부한테 보냈습니까? 이름이 뭐예요? 사르밧 과부한테. 그 당시에 이 당신의 선지자를 보낼 사람이 없었어요. 유대인이 그렇게 사람이 많았는데도 아무나 보내지 않아요. 이런 신앙의 정신, 경건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신앙인의 감화를 끼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영혼들을 보내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종들을 보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 이것을 빼놓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죠? 사도행전을. 하나님은 누가 진정한 신앙이고 품성이 준비되었는지 아셔요. 주변 사람에게 얼마나 칭찬을 받는 사람인지 아시는 것입니다. 제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표하는 정말 보석처럼 광채가 나는, 이제 그 바보새처럼 한번 마지막 때 불어올 그 큰 폭풍우 때 한번 날개를 피고 온 세상을 날아서 마지막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마지막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감화를 끼치는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